18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여러분들을 대신하여서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그 뒤에 바울은 아테네를 떠나서 고린도로 갔다. 거기서 그는 본도 태생인 아굴라라는 유대 사람을 만났다. 아굴라는 글라우디오 황제가 모든 유대 사람에게 로마를 떠나라는 칙령을 내렸기 때문에 얼마 전에 그의 아내 브루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에서 온 사람이다. 바울은 그들을 찾아갔는데 생업이 서로 같으므로 바울은 그들 집에 묵으면서 함께 일을 하였다. 그들의 직업은 천막을 만드는 일이었다. 바울은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토론을 벌이고 유대 사람과 그리스 사람을 설득하려 하였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니아에서 내려온 뒤로는 바울은 오직 말씀을 전하는 일에만 힘을 쓰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유대 사람들에게 밝혀 증언하였다. 그러나 유대 사람들이 반대하고 비방함으로 바울은 그의 옷에서 먼지를 떨고서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이 멸망을 받으면 그것은 오로지 여러분의 책임이지 나의 잘못은 아닙니다. 이제 나는 이방 사람에게로 가겠습니다. 바울은 거기를 떠나서 디디오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으로 갔는데 그는 이방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고 그의 집은 바로 회당 옆에 있었다. 회당장인 그리스보는 그의 온 집안 식구와 함께 주님을 믿는 신자가 되었다. 그리고 고린도 사람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이 바울의 말을 듣고서 믿고 세례를 받았다. 그런데 어느 날 밤에 환상 가운데 주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셨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잠자코 있지 말고 끊임없이 말하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아무도 너에게 손을 대어 해하지 못할 것이다. 이 도시에는 나의 백성이 많다. 바울은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렀다. 아멘.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참으로 우리가 이제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공률함과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사옵나이다. 하나님, 이 시간에는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시사 듣는 심령들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심령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에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며 치유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사도행전 18장 성령의 위로하심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덕분으로 지난 주간에 저는 대항주 목회자를 위한 가정교회 컨퍼런스에 많은 은혜와 또 위로를 받고 돌아왔습니다. 목사님들이 함께 이렇게 같이 또 아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코로나 상황에 참 모이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목사님들이 더 막 사모함이 제가 느껴졌습니다. 어떤 분은 금식하면서 준비하면서 이 모임이 취소되지 않게 해달라고 막 그렇게 하면서 또 오셨다고 했는데 한 분 한 분 눈빛에서 그것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정말 하나님의 위로와 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지 목사님들 또 사모님들을 논해서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은혜를 가지고 이 시간에 같이 그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좀 이렇게 나눠 드리려고 합니다. 코로나 시대 여러분 예배 참 드리기가 참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변화가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얼마 전인가 지지난주인가 우리 한국에 있는 목사님들하고 줌으로 이렇게 대화를 하는 중에 작은 교회 목사님인데 아들이 이제 군대를 이제 가게 된 거야. 이 상황 속에. 이 상황 속에서 훈련병으로 훈련을 받고, 근데 신앙이 참 이게 아들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 훈련소에서 교회를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훈련을 다 마치고 자대를 이제 배치를 받았어요. 자대를 배치를 받았지만 그런 거 있잖아요. 요즘에는 교회 간다는 말을 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눈치가 보인다라는 거예요. 교회 간다 그러면 괜히 미움 사고 한마디라도 더 하고, 거기다가 제일 쫄병이잖아요. 갈 수도 없고 안 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 참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예배는 해야 되겠는데 하는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 주신 생각이 아무도 있지 않는 그 창고에 들어가서 혼자 예배를 드리겠다 생각을 하고, 창고에서 혼자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죠. 얼마나 간절함으로 예배를 드렸겠어요? 혼자 드리지만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큰 그 위로를 주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많은 이제 군인들 중에서 또 그렇게 사모하는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함께 그 창고에서 예배할 수 있는 사람들을 또 붙여줘서 거기서 함께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참 자랑스러운 아들이라 이렇게 또 말씀을 하는 것 같아서 참 가슴이 따뜻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바울이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했다, 이 얘기를 같이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아테네에서 이제 철학의 도시, 아테네에서 고린도 지역으로 이제 바울이 홀로 들어가게 됐죠. 그래서 그 1절 말씀에는 바울이 아테네를 떠나서 고린도로 갔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고린도가 어떤 지역일까요? 고린도는,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 전후서를 읽어서 알고 있지만은 거기에 물론 다 나오는 건 아니지만 고린도는 사치와 방탕과 음란의 도시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굉장히 타락한 도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특히 이 고린도에는 큰 신전이 있는데 그 신전 앞에는 신성한 창녀들이다 해서 많은 매춘부들이 있었는데 대략적으로 한 1000명 정도의 매춘부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공적으로 인정을 받은 매춘부들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신전에서 예배하러 오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과 함께 성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이게 신과의 접촉을 하는 거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라는 곳에 간다라고 얘기를 하면 사람들에게 인식되는 것이 그 음란의 도시, 음행을 하러 간다라는 그런 인식이 다 그때 당시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도시라는 거예요. 음란과 음행과 또 뭐 각종 그 음란에 관계된 뭐 근친상간, 동성애, 이 음란의 극치를 보여준 이 도시는 도시 전체가 참으로 사단의 도성과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도시였다라는 것이죠. 이런 도시에 지금 바울이 도착을 한 거죠. 타락의 도시에 도착한 이 바울의 마음, 이전까지도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계속해서 어려움이 있고 복음이 전해져서 기쁨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활발하게 복음이 전해졌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한 마음의 어려움들, 또 몸도 또 이렇게 영적으로도 탈진되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에 들어갔을 때 그의 마음의 심정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에 나는 약하였으며 두려워하였으며 무척 떨었습니다. 이제까지 바울에게서 이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잖아요. 돌에 맞아도 일어나고 막 이런 막 뭔가 이게 에너지가 넘치는 바울이었는데 고린도에 들어와서는 그는 떨었다 그랬어요. 그들 사이에 있는 것 자체를 떨었다는 거죠. 이미 그의 몸은 정말 여러 가지로 영육간에 다 지쳐 있었고 힘들어져 있었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영적으로 굉장히 캄캄한 이 고린도라는 지역에서 또다시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그 압박감이 그에게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렇지만 바울에게는 성령이 주시는 그 위로로 힘을 얻고, 이 고린도라는 지역이 여러분 알다시피 가장 영적으로 부흥하는 도시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 오늘 읽은 말씀, 그래서 9절과 10절부터 제가 여러분들에게 먼저 읽어드리면 성령께서 이렇게 위로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밤에 환상 가운데 주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시기를, 무서워하지 말아라, 잠자코 있지 말고 끊임없이 말하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아무도 너에게 손을 대어 해할 자가 없다. 이 도시에는 나의 백성이 많이 있다. 이런 위로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이 어두컴컴한 도시에 나의 백성이 많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줬으니 여러분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이번 컨퍼런스에 제가 컨설팅이라는 과목을 하면서 제가 준비한 칼럼들을 같이 읽으면서 컨설팅을 했는데요. 그 컨설팅 내용에 있는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개척교회를 하는 분들을 향한 컨설팅 내용이었는데, 개척교회는 검푸른 바다에 돛담배 하나로 노조화 가는 것과 같습니다. 풍랑과 파도가 몰려오고 성도 한 사람 없이 목회자 부부 단둘이 예배하는 상황, 단둘이 기도하는 상황, 단둘이 찬송하는 상황이 전개됩니다. 심리적인 압박이 패키지로 몰려옵니다. 조급증, 우울증, 자기연민, 비교의식, 실패감이 동시에 옵니다. 개척을 시작하기 전에는 금방이라도 될 것 같은 생각과 기대감이었지만은 교회 개척은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위로가 없으면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도 이런 느낌이 드는 분들이 있습니까? 목자 목녀로 사역하면서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마치 검푸른 바다 위에 돛담배 하나 떠 있는 것 같은 느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까? 아마 이런 시대, 세상이 점점 어두워지고 영적으로 타락한 이 시대 속에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이와 비슷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바로 바울이 느꼈던 감정이 이랬다라는 느낌이 드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성령께서 구체적으로 위로를 해주셨을까요? 첫 번째는 동역의 위로였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은 거기에 그는 본도 태생인 아굴라라는 유대 사람을 만났다. 아굴라는 글라디오 형제가 모든 유대 사람에게 로마를 떠나라는 칙령을 내렸기 때문에 얼마 전에 그의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에서 온 사람이다. 바울은 그들을 찾아갔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을 위로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붙여준 사람이 바로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 둘은 바울의 인생에 큰 위로가 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경제적으로도, 그리고 사역에 힘을 내는 데 있어서도 이 고린도 지역에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는 참 그 자체가 위로였다는 거죠. 아굴라는 누구였냐면은 아굴라는 로마에서 살던 유대인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황제가 명을 내려서 로마에 시민권이 없는 유대인들은 다 떠나가라 하고 명을 내리면서 삶에 이제까지 이뤄냈던 모든 삶의 터전들을, 그리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고린도로 쫓겨온 거예요. 얼마나 고난이 있었겠어요. 아굴라는 그 고난 가운데 아굴라도 바울을 만난 거죠. 그의 아내 브리스길라는 사실은 유대인은 아니에요. 로마 귀족 출신이에요. 그런데 그 브리스길라가 남편을 유대인을 만나서 마치 시민, 그 로마 사람이 아닌 그 이방의 사람들이잖아요. 그 로마의 식민지 출신의 마치 노예와 같은 사람들이, 이 사람과 결혼을 해서 로마에 살지 못하고 남편을 따라서 가정을 지켜보겠다고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렇게 고린도 지역이라는 곳에 와서 그 두 부부가 일을 하면서 살아간 거죠. 텐트를 만드는 일을 하면서 살아간 거죠. 3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돼 있잖아요. 생업이 서로 같음으로, 그렇죠? 그때 바울이 텐트를 짓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직업이었기보다도 유대인들은 학문을 하거나 무슨 일을 할 때요, 자기가 혹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부모들이 어렸을 때부터 기술 하나씩을 가르쳐주는 그런 어떤 전통적인 문화가 유대인들 사이에는 있는 거죠. 바울은 어렸을 때 텐트를 만드는 기술을 배운 거죠. 그래서 사역을 하면서 어디 가서 정말 돈 떨어지고 잘 곳 없고 그러면은
바로 이 기술을 가지고 돈을 벌기도 했던 거예요. 여기 그 내용이 이제는 나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라는 지역에 혼자 왔는데 누가 먹여주는 것도 아니고 누가 밥 주는 것도 아니고 진짜 잘 곳도 없는 그곳에서 바울은 먼저 이 재정적인 도움이 필요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찾아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바울이 정말 이 고린도에서 물설고 낯설고 정말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얼마나 피곤하고 영육간에 지쳐 있는 상황 속에서 그가 일하면서 자기의 생계를 책임지려고 찾아간 그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적인 만남을 가지게 되는데, 그 사람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거예요. 이게 우연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위로하기 위해서 그들을 붙여줬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도 바울을 만난 거는 그들의 일생일대의 최고의 축복이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저와 그런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서로가 만남이 축복이 되고 서로에게 인생의 최고의 축복의 기회가 되는 그런 만남이 되면 얼마나 여러분 그것이 복이겠습니까? 목회자에게 최고의 복은 여러분 좋은 성도들, 그러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부부가 준비되는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의 삶을 잘 인도할 그런 목회자를 만나는 것이 축복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자는 여러분 제가 그렇다고 그런 뭐 실력이 막 뛰어나고 여러분들에게 막 영적인 막 가까이 가면 그 영성이 막 느껴지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잘. 그죠? 그런 생각을 해봐요. 굉장히 인간적일 때도 있고 연약한 것이 보여질 때도 있고 분명히 목회자들도 똑같은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목회자는 성도들이 만든다는 생각을 해요. 성도들이 기도해주고 또 세워주고 격려해주고 그럴 때 힘을 얻는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번 컨퍼런스에서 제가 느낀 것도 그거였어요. 목사님들이 정말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뭐였냐면 이런 동역의 관계에 평신도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수정교회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그 훌륭한 목자들이 이렇게 많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한국에서 그 BCGI 명성훈 그 목사님께서 수정교회 인터뷰할 만한 분들을 다 좀 인터뷰하고 싶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제 복이라는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무 대답도 안 하는 거 보니까 아직 제가 현찮은 거 보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같은 그러한 동역의 관계를 할 수 있다면 그게 가장 축복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바울이 로마서에 보면 이 부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로마서에 보면은 16장 3절에서 5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는, 나의 동역자인 브리스가와, 여긴 브리스가는 브리스길라를 얘기할 때 똑같은 말이긴 해요. 아굴라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그들은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내 목숨을 구해준 사람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이방 사람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집에 모이는 교회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바울을 위해서 이 부부가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바울을 도와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이방 많은 교회가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도움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그들의 집에 모이는 교회라는, 그 집이 교회였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바울이 얘기할 때, 우리로 얘기하면 가정교회 목자 목녀의 모델을 얘기할 때 우리는 바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바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가리켜서 생명을 무릅쓰고 나의 사역에 함께했던 동역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통해서 준비됐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도 그런 위로를 받았지만 고린도 지역에는 영적인 큰 두 거장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바울과 그리고 그곳에 있었던 아볼로라는 사람이에요. 아볼로라는 신학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읽다 보면 아볼로파, 바울파 막 이렇게 싸우기도 하잖아요, 그죠?
이 아볼로라는 청년이 신학을 공부를 많이 하고 성경 지식이 많이 있었는데 바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함께하는 그 가정교회 안에서 훈련받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만났다라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 읽다 보면은 사도행전 읽다 보면 나와요. 여러분 이 시대에 정말로 이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그런 동역자들이 있다고 그러면 그 교회는 저는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평신도 리더들을 세우는 것이 우리 교회의 꿈이기도 하고 또 가정교회 비전이기도 한 것이죠. 두 번째 여러분 바울에게 위로는 연합의 위로였습니다. 연합의 위로. 4절과 5절 말씀 중에서 5절 말씀 보면은 신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에서 내려온 뒤로는 바울은 오직 말씀을 전하는 일에만 힘을 쓰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유대 사람에게 밝혀 증언하였다. 이 통하는 사람들이 함께한 거예요. 이렇게 마음이 얼마나 좋아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서 너무 좋고 또 누가 있어요? 여기에 신라와 디모데가 이제는 내려온 거예요. 이제 마게도냐 지역에서 내려왔어요. 보고 싶었던 사람들이 내려온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끼리만 너무 좋으면 그게 좋은 게 아니죠. 이들의 방향성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때부터 더 말씀을 전하는 일에 더 힘쓸 수 있도록 그들이 함께 도와줬다라는 것이죠. 디모데와 실레가 존재 자체도 참으로 위로가 되는 사람이었는데 디모데와 실라가 내려오면서 바로 그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들의 성도들에게 위로의 소식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3장 7절 8절 말씀에 보면은 그 위로의 말씀이 기록이 돼 있고 이렇게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그 위로의 말씀을 통하여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는 여러분을 보고 우리의 모든 곤경과 환난 가운데서도 여러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주 안에 굳게 서 있으면 이제 우리가 살아있는 셈이기 때문입니다. 예, 우리가 이제 살겠습니다. 이런 표현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본인이 복음을 전했던 그 지역에 바로 디모데와 실라를 통해서 그곳에 복음이 계속 전파가 되고 있고 그들의 믿음이 자라고 있다라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바울의 고백은 이제 내가 살겠습니다. 힘이 납니다. 이런 고백을 해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은 무슨 얘기를 할 때 여러분 힘이 납니까? 여러분, 우리는 사람 살리는 일을 얘기를 할 때 우리에게는 힘이 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셨어요. 영혼을 구원하고 사람이 변화가 일어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는 살리는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 우리 안에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세상의 즐거운 얘기, 여러분 재미있는 얘기 잠깐은 깔깔거리고 재미일 수 있지만 돌아서면 여러분 우울해지는 게 여러분 이 세상 얘기들 아니겠습니까? 예? 수정교회 목장이나 초원에 방문한 목사님들이 어떻게 목자들이 어떻게 성도들이 저렇게 한 영혼을 살리겠다라는 그런 뜨거운 마음으로 함께 울고 웃는지 그게 다 감동이 돼서 얘기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사람 살리는 일로 인하여서 함께 위로받고 서로 격려를 받는 다른 것이지.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 때문에 우리가 힘이 빠집니까? 죽이는 얘기들이에요. 죽이는 얘기. 세상에 나가면 다 서로 죽인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 유대 사람들이 바로 바울을 죽이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6절 말씀 보니까 그러나 유대 사람들이 반대하고 비방함으로 라고 그러죠. 유대 사람들이 어디 가든지 반대하고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바울은 그의 옷에서 먼지를 떨고서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 멸망을 받으면 그것은 오로지 여러분 책임이지 나의 잘못이 아닙니다. 이제 나는 이방 사람으로 가겠습니다. 이거 뭐 바울의 이렇게 감정적인 게 막 느껴지지 않아요, 여러분? 예? 영혼 구원이라는 것이 항상 이렇게 기쁜 일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반대와 비방이 따른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가운데는 항상 비방과 반대가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 바울이 어떻게 위로를 받냐는 거예요. 이 가운데서 복음의 현장에서 실컷 욕먹고 그런 가운데서 위로받는 것은 바로 그 동역자들과 함께 연합하면서 받는 위로 아니겠습니까?
일주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복음으로 살고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렇게 마음 상하고 저렇게 마음 상하고 찢겨지고 상한 그 상황을 가지고 우리가 위로받는 것은 목장에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위로를 받는 거 아닙니까? 인간적인 위로는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네?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여러분, 이 세상 속에서 얼마나 많은 아픔과 상처와 마음 상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어떻게 여러분들은 위로를 받으십니까? 돈이 여러분들에게 큰 위로를 주시든가요? 여러분들이 성공을 하면은 그것이 위로가 되냐요? 도리어 그것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속에는 갈등이 있고 날마다 싸움이고 결론이 지옥인 인생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삶을 여러분 부러워할 필요는 없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여러분 꼭 이렇게 뭔가 사단이 직접적인 공격으로만 우리를 비방하고 우리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단에게 이 비방에 말려들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처음 교회 나온 분이 그랬다고 그래요. 교회를 이제 가려고 하니까 이게 조그만 사고가 생긴 거예요. 입에서 나오는 첫 마디가 뭐냐면 에이 나 교회 안 가, 이 말이었다는 거예요. 목장에 가려고 이렇게 막 준비하는데 부부가 갈등이 생겼어요. 제일 먼저 튀어나오는 뭐냐면 아니 나 목장 안 가. 여러분, 사고 난 거하고 부부 갈등이 생긴 거하고 목장 교회 가는 거 무슨 관계죠? 네? 왜? 사고 난 것이 왜 교회가 욕먹어야 되고 목장이 욕먹어야 되는 것이죠? 그게 사단의 비방에 말려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럴수록 더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극복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너무 귀하게 축복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기를 원하는데 이런 사단의 비방에 걸려서 자꾸 시험과 시련 가운데 연단의 기간이 오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 시련과 시험의 연단을 우리가 넘어가야지 길이 열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그것을 넘어갈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여러분들을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되고 훈련되지 않는데 길을 확확 열고 그러시지는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런 시련과 연단을 우리가 넘어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여러분 쓰기 위해서 길들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생업은 다르지만 사명이 같은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함께 이 복음을 위해서 연합하는 자들이고 우리 복음을 위해서 연합. 코로나 상황이 되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요, 목장 우리가 함께 모이는 것이 되게 힘들어지잖아요. 지금 연합 사역도 위축이 돼 있고 연합해서 예배 드리는 것도 위축이 돼서 막 흩어져 들이다 보니까 서로 관계도 자주 못 보게 되고 목장들끼리는 잘 모이지 모지만 그러다 보니까 목장도 또 이게 연합이 일어나야지 목장도 신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목장끼리만 이렇게 한다고 그것이 여러분 신나는 게 결코 아닌 거예요. 연합 공동체 안에서의 목장이 신이 나는 거죠, 여러분. 거기 힘이 나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 내 목장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자꾸 연결시켜주고 같이 만나고 어울리고 이런 일들이 이제는 우리 안에 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원 단위로 막 그렇게 같이 연합해서 VIP도 초청하고 함께 야외도 가고 함께 예배하고 그런 시간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지만 된다는 거죠. 목장 식구도 작은데 우리 목장에서 그 상태로 있으면 고립되는 거죠.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번 컨퍼런스에 본인이 이렇게 가정교회를 하면서 상처받는 이 마음의 상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가 뭐냐면 이제 열심히 전도를 해서 VIP 한 분이 교회를 이제 오시게 된 거예요. 근데 이 VIP를 어느 목장에다가 연결을 해줄까? 목사님이 목장이 없으니까 연결해 주기 위해서 가장 잘 케어할 목장을 데리고 가서 거기에 이제 연결을 해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첫 번째 날 목장 모임이 있는 날 그 목장에 이제 목사님이 같이 VIP를 데리고 거기 참여를 했는데 목장 모임이 시작하기 전에 아이들 문제가 생긴 거예요. 아이들 목장 식구하고 그래서 VIP가 오자마자
그냥 마음이 상해가지고 그냥 떠나가 버린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근데 목사님이 마음이 무너진 거는 그 부분 때문에가 아닌 거예요. 그때 목자가 한마디를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괜찮아, 우리 VIP 아니잖아.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나가다 딱 들었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목사님은 그 한 사람,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얼르고 달르고 섬겨주고 하면서 왔는데, 괜찮아, 우리 VIP 아니잖아. 여러분 혹시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런 분위기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 그것은 안 될 일이죠. 우리는 연합이라는 의미가 영혼구원에서 함께 연합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연합. 우리 목장이 조금 손해를 봐도 이 영혼을 살릴 수 있다면 이런 연합이 일어나야 되는 거거든요. 내 자존심을 조금 상하더라도 이 영혼을 살릴 수만 있다면 이런 연합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수정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역량을 키워주시고 정말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연합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의 목장 자체가 하나 자체가 정말로 귀하게 영혼구원의 그 최전선에서 정말 섬기고 기도하고 그렇게 애를 쓰지만 그게 힘을 얻으려면 우리가 함께 연합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사역으로 함께 연결을 시켜주고 삶공부로 함께 연결시켜주고 싱글들은 함께 모여서 또 함께 놀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함께 또 그 안에서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연합이 이 시대에 또다시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바울에게 주신 것은 영혼 구원의 위로였어요. 7절과 8절 말씀에 보면은 바울이 거기에서 얻은 그 영혼 구원의 열매들이 거기에 등장을 하고 있어요. 디디오 유스도라는 사람이 예수를 믿었고 또 회당장인 그리스보가 온 가족이 믿었다라는 거예요. 회당장이 믿었다는 거예요. 회당에 말하자면 목사님과 같은 분이 믿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이 타락의 도시에서 이런 도시에서 정말로 이런 열매가 있을 거라고 바울은 생각도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열매를 주신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음란하고 타락한 이 도시 속에서 성령께서 얘기한 것처럼 이 도시에 나의 백성이 많다. 도리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내가 똑똑하고 잘나고 성경 지식이 많고 이런 사람들은 늘 비방하면서 지금 유대인처럼 하는 것을 보지만 죄악의 도시 가운데 마음이 상하고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닌데 하고 영적으로 마음이 가난해진 사람들이 있다라.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복음이 들렸던 것이죠. 마지막 네 번째 위로는 9절과 10절 말씀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위로였습니다. 다시 한번 9절과 10절 말씀 읽었던 것을 읽어드리면, 그런데 어느 날 밤에 환상 가운데 주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셨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잠자코 있지 말고 끊임없이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아무도 너에게 손을 대어 해하지 못할 것이다. 이 도시에는 나의 백성이 많이 있다.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탈진하고 이 타락의 도시에 들어와서 얼마나 두렵고 떨렸어요. 그죠? 그런데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은 이 도시에 내 백성이 많이 있다. 힘을 내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 말씀이었어요. 이 고린도 교회가 여러분 그런 영적인 부흥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도 못한 거죠, 여러분. 지난주 여러분 큐티를 하면서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푸른 깜깜한 저녁에 이 배를 타고 호수를 지나가는 장면 우리가 묵상을 했지 않습니까? 주님이 저쪽으로 건너가자 주님이 목적지를 정하고 가는데 주님은 배에서 주무시는 거예요. 그런데 광풍이 불었다는 거예요. 바람이 불어닥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너무 무서워서 이 금방이라도 뒤질 것 같은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우리가 죽겠습니다 하고 얘기를 하는 장면인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믿음이 어디 있냐? 내 믿음이 어디 있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상황이나 어떤
환경이나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냐가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우리는 외적인 것은 굉장히 우리를 디프레스하게 만들고 우리를 무너지게 만들고, 그렇지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실 때 여러분, 우리는 힘을 낼 수가 있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이번 컨퍼런스 갔다 오면서 수정교회에 주는 사명이 있다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거는 정말 많은 교회들이 아파하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목회자 사모님들이 아파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성도들도 너무 아프다라는 거예요. 이 시대에 정말로 수정교회가 그런 아픈 교회들, 아픈 목회자들, 성도들을 향해서 위로할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일을 위해서 쓰임받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일을 위해서 함께 우리가 헌신하고 수고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져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결단과 헌신을 위해서 몇 가지를 여러분에게 좀 도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깊은 밤에 돛담배 같은 느낌이 드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의 위로라는 것입니다. 동역자들의 위로가 필요한 거죠. 서로 비방하고 서로 욕할 때는 그게 여러분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일인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함께 동역하고 기도할 때 사단은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지금 시련과 시험 중에 있는 분들 계십니까? 관계의 시련, 재물의 시련, 믿음의 시련, 순종의 시련. 여러분, 이 시련과 시험을 넘어가야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성령의 위로와 음성을 들으며 살아야 되는데, 사람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성령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능히 우리는 이길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함께 여러분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찬양 같이, 여러분 처음 들어보는 찬양이지만 이 찬양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결단하고 성령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예수이기를, 완전 복음이기를. 오직 예수이기를, 완전 복음이기를. 어떤 상황 속에도 성령 중간
충만하기를 눈물을 얻어 기쁜 일이 생겨도 변함 없는 고백을 오직 예수이기를 죽음 앞에 있어도 찬양할 수 있기를 축복 속에 있어도 자만하지 않기를 모든 것 사라지고 홀로 있을 때도 오직 예수 그분만 내 계시기를 모든 것 사라지고 홀로 있을 때도 오직 예수 그분만 내 안에 계시기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오직 예수이기를 완전 복음이기를 완전 복음이기를 어떤 상황 속에도 성령 충만하기를 성령 충만하기를 아픈 눈물 흘려도 아픈 눈물을 흘려도 기쁜 일이 생겨도 변함없는 고백을 오직 예수이기를 오직 예수이기를 죽음 앞에 있어도 죽음 앞에 있어도 찬양할 수 있기를 찬양할 수 있기를 축복 속에 있어도 자만하지 않기를 모든 것 사라지고 홀로 있을 때도 오직 예수 그분만 내 안에 계시기 모든 것 사라지고 홀로 있을 때도 오직 예수 그분만 내 안에 계시기에 모든 것 사라지고 모든 것 사라지고 홀로 있을 때도
오직 예수, 오직 예수 그분만 내 안에 계시기를. 아멘. 어떤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그게 문제라 이거죠.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결국 우리는 캄캄한 바다 위에 돛단배처럼 그렇게 외로움에 또 좌절 속에 빠져버릴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때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내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그 믿음이 뭘까요, 여러분? 그 믿음은 내 안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런 걸 몰랐어요. 바람만 보는 것이지 예수님이 그 배 안에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라는 거죠. 우리 삶의 좌절과 시리와 두려움은 예수님이 사라질 때인 거죠. 그게 더 문제인 거죠. 이 한 주간 여러분 주님과 함께 주님이 주시는 은혜 아래, 주님의 위로 아래 여러분들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성령을 통하여서 위로하여 주시고, 동역자를 통하여서 위로하여 주시고, 연합을 통하여서 위로하시고, 영혼권의 열매와 말씀을 통해서 위로하시는, 지속적으로 위로하시는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